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찌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40절까지 있는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여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를 죽게 하면서 또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목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왕들을 의미해요. 왕들.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이 양떼, 즉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것을 한 단어로 딱 규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악행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 군사력이 약하거나 뭐 국가 경제가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로 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불신과 믿음 없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 해주세요.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하여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을 다시 인도하여서 너희들을 친히 다스릴 자가 하나 나타날 것인데 그게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날 것이다. 즉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해 주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세상 다스리는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장에서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왕들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 원칙대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됨이 없이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가정, 교회,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지 못하는 사회에서 공의롭지 못하는 사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4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의 행실에 관한 것을 쭉 나와요. 처음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정치인들,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에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9절에서 4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이 부분의 서본과도 같은 9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뭐 설교를 듣다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딱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심장이 부서지며 이런 뜻이거든요.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가슴이 저미며 또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뼈가 떨리는 깊은 두려움과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오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반면 당시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은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사악하다 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오염돼서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더니 결국 겉은 선지자인데, 겉은 제사장인데 속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집에서도 라는 단어. 내 집에서도. 즉 성전에서도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 밖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깊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악한 자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즉 왕들과도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 나는 대로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한지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저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심판이 임하고 우상 숭배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은 야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아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는 완악해진, 도저히 마음이 굳어져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버티고 등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너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근데 아무 일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위험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또 먹은 것을 전부 토해내는 사람에게 소화제 2알 주면서 이거 먹으면 너 괜찮아질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좋아했더라. 그런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무 일 없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목회자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실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타이틀이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가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실한 선지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냄을 받은 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음에도 자기가 사실은 꿈도 꾸지 않고 꾼 것처럼 사기치는, 자기가 만들어낸 말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말씀을 전해도 미사오그를 섞어서 말해도 또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은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기가 꾼 꿈을 계시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는 심판을 받지만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죠. 요번 이 최신실 이 게이트, 해외에서는 뭐라고 보도하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샤머니즘, 즉 미신, 거기에 홀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을 뺏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에 조종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영이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 빼앗긴 데서부터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맺어요. 38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서 40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여러분, 33절에서 38절 사이에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특히 38절에만 3번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엄중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엄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짐. 짐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짐의 특징은 무거워요. 무겁지 않은 것을 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왜? 엄중한 말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또한 엄중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들어올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올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들어올려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땅, 거기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세요.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또 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볍게 여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아파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바로 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